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발람 선지자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 내어서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사는 발람에게 많은 예물과 함께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어 발람을 유혹하여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물질과 권세의 유혹을 받아 발락 왕의 요구대로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바알브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자,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말은 유일하게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영이 중생했지만 육체의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육체의 탐욕과 탐심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은 성적인 죄이며 부정은 성적 죄를 포함한 더러운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사욕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과 욕망들입니다. 악한 정욕은 음행의 욕심을 가리킵니다. 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탐심과 탐욕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탐심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만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몬 신앙은 우상 숭배라고 하시면서 이 만몬 신앙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만몬 신앙은요, 어디에서부터 생겼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이 금송아지 신앙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성도들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 신앙을 대제사장 아론이요,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 금송아지는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너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뛰놀며 음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날은 주일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탐욕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6절은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욕심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욕심을 내지 말고 이 탐욕이 생기면은 다스리라고, 이 물질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를 멸해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발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선지자가 되었는가를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교훈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은요, 자,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발람과 같이 탐심과 행음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과 이에 응하는 발람 선지자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돈으로 발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 이 복술의 예물은요, 복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요, 가서 점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복제를 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도요,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그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복제의 예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모압이 승리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발락과 발람과 같이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탐욕과 탐심에 무너지는 발람 선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발람의 탐욕과 탐심을 봅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것은 모압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8절에 보면은요, 이 일을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을 받고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죄가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에 벗어난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러니까는요, 발람에게요, 하나님은요, 너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요, 이 믿는 자들을요, 저주하면은 오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발락 왕이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 더 높은 지위와 금은을 발람의 집안에 가득히 채워주겠다고 제안해 오자 이번에도 안방에다 그들을 모셔놓고요,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발람을 유혹했지만 발람이 그것을 잘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발락 왕이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가지고요,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장로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가지고요, 이제 그 발람의 집에다가 금은을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지위도 이 모압에 오면은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요, 그 높은 지위를 가진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자기 집안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요, 이미 마음이요, 탐심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또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자, 2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야. 자, 하나님 이번에는요, 밤새도록 부르짖고요, 밤새도록 간구를 하니까요, 또 밤새도록 이 발람이 얼마나 부러지셨는가, 하나님이요,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일러준 말만 이제는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허락을 안 해주면은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서 가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허락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요, 밤새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다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 졸라대는 바람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갑니다. 자, 발람이 탄 나귀의 눈과 입이 또 열렸습니다. 자, 이런 발람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가 칼을 빼든 채 발람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듯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 탐욕에 어두워지면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귀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천사,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귀의 입이 그래서 그때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보았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러 채찍질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나귀는 보았어요. 근데 발람은 못 봤어요. 나귀를 탄 발람은 못 봤어요. 나귀는 보았어요. 큰 칼을 찬 천사가요,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요, 그것을 보고요, 밭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밭으로 가느냐고 이 발람은요, 이 나귀를 채찍질했다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채찍질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자기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으면서요. 자,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가 보았습니다. 짐승이 보고 있습니다. 짐승도 보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승들이 사람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짐승들은 오히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해저 지진으로 쓰나미 사건 때 사람들은요, 20만 명이나 죽었으나 짐승들은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올 때 벌써 짐승들은, 지진이 날 때 벌써 알아차리고요, 짐승들은 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만요, 그것을 눈으로 쳐다보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피할 생각을 안 하고요, 사람들이 그때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들에게 없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가
보는 영적 세계를 발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흉악이 아니어도 청각이 아닌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하는데 눈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발락이 주겠다는 돈만 보이는 부패한 마음이고 탐심의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람은 나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나귀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나귀를 자꾸 때리면서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가요, 앵무새처럼요, 요즘 앵무새처럼 이렇게 사람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알아듣는 말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들은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람의 눈도 열렸습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의 선지자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발람 선지자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앞에요, 사자가 큰 칼을 빼들고 거기 선 것을 본 거예요. 그때서 이 발람 선지자는 머리를 숙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람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34절 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제 발람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면요,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주면은 죽을까 봐서요, 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발람을 가라게 놓고 또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가도록 하십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보내시면서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은 탐심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네게 일러준 말만 하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사실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발람의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람은 결국 재물과 명예욕에 눈이 가려 비밀리에 발락에게 한 꾀를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과 미디안의 미인들을 골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바알 브롤 산당에서 간음하게 하는 꾀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돌아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요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연병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에 24,000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생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발람이 꾀를 내어준 것 때문에요.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남자들을 유혹해서요, 자, 바알브로 산당에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그 바알브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을 하루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8절은요, 하나님은 발람이 미디안 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비느하스로 그의 죄를 물어 죽이게 합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고, 그래서 31장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요,
이 온수를 갚아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나중에 자, 미디안과 모압과 이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모압과 미디안의 왕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비나스에게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여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자기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심과 탐욕이요,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자기도 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발람에 대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귀에게 책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과 탐욕으로, 명예욕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발람 선지자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탐심이 생기면은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탐심이 생기면은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주지 않습니다. 탐심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골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 폐역한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간 자들이, 이 탐심과 명예욕과 이런 것들로 멸망의 길로 간 자들이 3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 나오고요, 발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같은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경고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창세기 4장 보면은요, 자, 제사 문제로 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요, 민수기 22장을 보면은요, 25장을 보면은요, 탐심을 가지고 가진 선지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자, 고라는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명예욕 때문에 제사장과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다가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직분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또 망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라는요, 자기 족속을 그래서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저희가 발람의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발람 선지자의 미친 것을 누가 금지했다고요?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금지시켰대요. 짐승을 통해서 금지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여러분들 짐승이 여러분들을 훈계할 것입니다. 짐승이 여러분들을 훈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앞에 온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요, 과거 현재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는요, 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타락한 교회가요, 발람의 탐욕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 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정령이 알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탐심과 음행을 버리자. 탐심과 음행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열어 말씀을 보고 듣고 입으로 신하여 깨달읍시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입을 열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말합시다. 발람의 탐심을 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